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강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청함을 받을 때와 청할 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함을 받을 때와 초청을 받을 때와 초청을 할 때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을 저쪽 끝자리에다가 내고 자기들이 좀 더 소복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이 교만을 이제 드러낸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제 비유를 듭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오전에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초청을 할 때, 내가 초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주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리에 갔을 때는 항시 끝자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지, 괜히 그 제일 앞에 제일 상석에가 앉아 있다가 그 나중에 또 뒤에 누가 예를 들어서 딱 또 가가 앉아 있는데 나중에 뭐 시장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자리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할 겁니까? 저기요, 저쪽으로 좀, 저쪽으로 가 있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냐,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앉아 있다가, 막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 상석에 앉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처음 더 볼까 합니까? 아이고,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완전히 자기 밑으로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이 이제 지도자가 초청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간부급들이 아닌 이래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냐, 저기 끝들이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지옥 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높아지느냐 낮아지는 자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전부 다 천국 가는데, 초청을 할 때 초청하는 사람이 그걸 결정해요.
이 사람이 높다, 이 사람이 낮다,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야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돼. 괜히 나대다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높여주면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초청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이야기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교만으로 멸망당한다. 그러나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다 천국 가는 백성이고 천국에서 이제 큰 자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지옥 간다 라는 이야기를 오전에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12절부터인데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청한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청할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누가 초청을 해서 우리가 또 갈 수도 있지만은 또 내가 또 잔치를 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있는 분들도 자기 자식이 또 결혼할 때 혼인잔치, 그죠? 자기 결혼식 할 때 또 손님들을, 하객들을 많이 이제 또 초대하지 않습니까? 초대장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초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예? 잔치를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할 때는 어떤 목적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아주 뭐 고위 간부급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한테 내가 좀 뭘 해주고 나서 좀 뒤에 좀 뭔가 좀 청탁을 좀 하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초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돈도 많고 부자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내가 또 초대해 놓으면 또 다음에 자기들이 또 초대한다니까요. 그러면 주고받고 끝이라. 주고받고 끝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가 이제 잔치를 베풀 때는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야기요. 자, 왜 그러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언제 이것을 갚느냐? 그것은 의인들의 부활시다 이야기예요. 자, 이 의인들의 부활식 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또 그림으로 제가 또, 또 그림으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의인들의 부활시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해요.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이제 오시는 날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사실 종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시는 그때도 이제 종말이 되는데, 그 종말에는 어떤 순서가 있느냐면은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요 사람은 보십시오. 요 사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이죠. 지금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여기 죽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살아있고, 근데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죽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몸이 없어져요. 다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지는데, 근데 이 몸이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천국에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는데, 영혼만 천국 가요. 그러면 육체는 어디 있는데? 육체는 이제 땅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한 몸이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림을 올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대로 들림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림을 받으면서 몸이 변화가 돼요.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천국은 이 땅하고 사는 게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그래서 반드시 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변화된 몸. 그래서 홀연히 이제 몸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하늘에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지옥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옥 간 사람들도 다시 이제 이 몸과 지옥에서 잠깐 놓게 돼요. 잠깐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도 다시 이제 몸이 합쳐져가지고 서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사람은 이게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데, 이 공중 들림을 안 하고 그대로 땅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로 땅 자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지옥의 판결이 나면은 사거리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거리 다 천국에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의인의 부활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부활 때에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네게 갚음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지막 때는 자, 두 가지 심판이 있거든. 한 가지는 이 지옥에 갈 사람들은 그 제목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서 심판을 받아가 지옥에 들어갔고,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를 잘해가지고 뭐를 받고 이런 상급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줬는데 내가 사실 갚을 게 없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의 부활시에 영광을 받으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했으면은 주고받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다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상급을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거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시는 이야기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라서라기보다도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하면은 세 번을 운대요. 세 번을 운대요. 한 번은 뭐냐면은 내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서 너무나 감격해서 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눈물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상급 받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 흘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친척, 가족 전도 안 해가지고 한 명도 지금 천국에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 안 해가지고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눈물을 흘린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를 베푼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먹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만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거 다 누구한테 합니까? 자식에게 하죠. 형제에게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에게는 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전혀 이것은 상급을 받을 게 없다. 천국 가서 전혀 상급을 받을 게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상급 받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데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긴 하죠. 영광스럽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그래도 기왕이면은 가가지고 메달 따는 게 또 1등 해가지고 메달 따는 게 또 더 영광스럽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왕 천국 가는 거 또 가가지고 우리가 또 상급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를 정확하게 잘 분별을 못 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상급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것은 절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천국 가지고 차별당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요. 나쁜 것들은 다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남이 잘 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잘했다고,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이 땅에서야 남들 다니면 질투 시기하죠. 천국에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는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뭡니까? 환영해주고 영광 돌려주고 기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상급 받으면요, 상급 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았다 해가지고 누가 차별이고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잔치라는 것은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전도예요. 전도.
사실은 이제 이 천국잔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야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것이 바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초대했을 때 누구한테 가라? 바로 베풀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부한 자들은 뭐 등기만 해,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시 비유가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죠.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땅이 길가밭이고, 두 번째 밭이 돌짝밭이고, 세 번째 밭이 가시나무 밭이에요. 네 번째 밭은 옥토입니다.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런 쓰레기들을 꽉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가밭 같은 경우는 씨가 뿌려져도, 복음이 뿌려져도, 이게 뭐 길가밭은 단단하잖아요. 단단해가지고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밭은 뭡니까? 땅에 돌이 한 거 있어가지고 씨가 들어가도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밭은 이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진짜 그 교수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그 또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꽉 쓰레기들이 막,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진리들을 꽉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초청할 때는 이렇게 물론 뭐 복음이라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초청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뭐 이단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 복음은 전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만큼 어렵다. 왜냐하면 이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뭐 복음을 전해도 도통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도통 받아들여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 이단들을 맨날 쫓아다녀봤자 이 이단들은요, 막 머리가 아예 쓰레기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백날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누구에게 하라?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하라.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이 진리, 이단으로부터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 이야기했다, 이게 논쟁만 하는 게 논쟁. 예? 계속 말싸움 하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그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친척 중에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가만 놔두면은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천국 잔치에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뭐 예수님 믿으면 좋겠지만은 또 예수님 안 믿는 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해가지고 같이 천국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아까 구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제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막 도와줬다가 이거 또 민망스럽게 또 제 친구가 예수님 앞에서, 그게 또 예수님 앞에서 그 영광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통령 표창 받는 것도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바로 우리 온 우주의 신이신 예수님 앞에서 표창을 받는다.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표창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든 막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많이 전도하고. 그러면은 그런 내가 또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이제 또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도 뭐 저도 이제 우리가 여기 오면은 실습생들 전도하고 하지만은 사실 그 뒤로 뭐 연락이 됩니다. 그죠? 그냥 알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중국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걸 조금 기대를 하는데, 우리 유충렬 목사님이 그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또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다고, 우리 유충렬 목사님한테 상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옆에서 예수님한테 막 하고, 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도와주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또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저기 유충렬 목사님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저기 상 줘야 됩니다, 상 줘야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가면은,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서 상 이렇게 주고 하면은, 제가 거기 얼마나 이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그런 분위기 옆에서 막 줘야 되는데 옆에서 막 이러고, 괜히 이제 내가 가면은 얼마나 영광이겠냐 이 아이요.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상 받는 자체도 영광인데 옆에서 줘야 된다고 내 도와줬다고 이거 줘야 된다고 자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그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 전도 많이 해가지고, 또 이 의인의 부활 시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의인이 그 부활할 때 그 의인들 가운데서 나를 칭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천국에서 영광받고 상급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의인의 부활 시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품을 받는, 그래서 상급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또 상급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이제 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바로 12월 1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의 이제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